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소통하게 하는 말씀. 자,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다 까져버리면 동전 구실을 못해요. 또 우리가 단어를 보면 언제나 앞이 있으면 뒤가 있는 거예요. 앞이 있다 그러면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가 있다면 아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떡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또 잠시가 있고 영원이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냐?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 사실만. 이게 사람들이 이것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하고 그거 싸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다, 사실이다. 암만 그래도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실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뒷면도 있다니까. 보이지 않면도 있다고요. 우리가 집을 보고 와도 앞면만 보고 우리가 거래합니까? 집을 거래하려면 뒷면까지 다 봐야지. 속까지 다 들여봐야지. 껍데기만 보고 집 거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석구석 다 보잖아요. 앞뒤 다니면서. 앞에서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보고 속도 봐야 되고 뒤도 보고 그러고 거래하는 것이지 앞만 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속에 있는 건 전혀 얘기 안 해요. 보이지 않는 건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것은 얘기 안 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 속이는 게 뭐냐? 이걸 모르니까 속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속이는 거 사단은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인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나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돈 아닙니까? 세상 성공 아닙니까?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에요. 요거 뒤에 나 뒤에를 못 봐. 나만 보지 나 뒤에가 안 보여. 나만 보지 나 말고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사단 전략은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돈도 있지만 그 돈 이면이 있거든요. 돈 속에 숨겨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은 몰라요. 그냥 껍데기 돈만 있으면 좋은 거야. 그냥 돈만 있으면 좋아. 그게 무슨 돈인지 몰라. 그 돈을 받았는데 이게 독인지도 몰라요. 그냥 돈이면 좋은 거예요. 돈이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냥 돈에만 그냥.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빠지니까 영적인 거 전혀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건데. 요건 속이고 이건 껍지잖아요. 요건 지나가는 거고 이건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거고. 고린도후서 4장 그랬잖아요. 17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는 아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가 지금 어디서 자꾸 걸리면 여기서 걸리면 곤란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영적인 게 있다고요.
하나님도 있고 사단도 있잖아요. 우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요걸 놓치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집착에서 못 빠져나와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을 보고도 겉만 보고 사람 평가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넘어지고, 뭐든지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돼요. 육신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도 그랬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이 중요하다 그 말,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냥 많이도 말고 한 조금만 생각해도, 조금만, 눈에 보인 것만 생각하지 마. 조금만 눈 감고 보이지 않는 것 조금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실수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실수 많이 줄여요. 근데 우리는 그냥 즉시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한다고. 그럼 뭐 보면 그냥 즉시 그냥 딱 보고 알았어 그냥 추측하고 예측하고 선입견 갖고, 그게 전부 뭐냐?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된, 여러분들은 세상 구별된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럼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야지. 세상을 떠나서 산 속에 가고 달나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 스님처럼 저 절에 있는 중들은 세상 걸 떠나서 저 산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들어가야 돼. 우린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린 문제 속에 들어가야 돼. 이 현실 속에 우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 우리는 바로 이들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하는 직책을 줬다. 이 화목은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게 뭐냐? 아까 19절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요. 그때 하나님 복음 주셨어요. 복음 가지고 어떡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것도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돈도 소통해야 돼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이왕이면 랩런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서밋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무시하면 안 되지. 너는 성공 안 해도 괜찮아. 복음이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너는 돈 없어도 괜찮아. 복음이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졌다면 세상 것도 하나님 것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뭐냐? 237을 살리려면 여러분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소통. 237 나라 살리려면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영적 소통이, 그건 누가 소통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영적.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먼저 237 살리려면 누가 먼저 소통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237 나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누려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법 줬어요. 그게 바로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줬다니까. 아담에게 말씀 줘서 그 말씀 가지고 자신과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66권의 말씀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선, 내 말을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도 맺고, 그렇잖아요? 제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신자들이 요건 싹 빼버리고 기도로 소통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 소통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당들 아닙니까?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말씀은 전혀 안 들어,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관심 없어, 오직 기도. 그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소통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을 청취하기도 하고 녹취록도 하고 계속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늘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 봤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읽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요. 거기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소통하는 거지. 반응이 뭐냐? 그게 아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내가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예 할 때 부모하고 소통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말씀 들었다고 소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 간에 부모 간에도 말이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돼야 소통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얘기했다고 소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주실 때 아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이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쓰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이루시오.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그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 주의 사자, 천사도 주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통하게 하셨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들. 또 구약에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소통하게 하셨어요. 주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소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이 신자만요, 불신자 가지고 돼. 불신자. 하나님 불신자도 쓰셔. 여러분 고레스 왕 같은 사람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도 임했다니까. 맞죠? 불신자도 쓰셔. 어떤 때 당나귀 또 쓰셨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당나귀 타고 하는데 무지한 발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당나귀는 말을 하잖아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나귀도 주의 사자로 쓴다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사람 말이 주의 사자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주의 사자예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얘기 듣고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보통해서.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 하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주의 사자예요. 그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단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도요.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전부 이거예요. 성경은 복음과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과 전도예요. 언제니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복음이 전달되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데 뭐냐? 이게 뜻이에요. 복음과 전도 빠진 말씀은 다 그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든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전달되는 말씀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237이에요. 어찌든지 하나님 뜻은 237을 살리는 건데 이 말씀을 현장에 소통시켜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 바울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화목케 하는 게 뭐냐? 그게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이 화목케 하는 게 전도가 화목하게 하는 거 아니겠죠? 어떠든지 저 불신 세상에 복음 전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전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통의 시스템이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시스템이지만 즉 교회가 시스템이에요. 교회는 모든 모이는 성도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소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케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이 소통되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 복음만 말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복음 공동체에 복음 아니면 안 돼. 이 복음 시스템이 돼야 돼. 교회는 복음 시스템 안 되면 안 돼요. 왜냐? 교회가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이 빠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놓치고 본질의 복음 놓치고 종교화되니까 교회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요? 어쩌든지 복음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것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돼. 뭐요? 237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붙잡고 237 나라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 저 전도 선교 현장을 놓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호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복음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복음 기도 전도 이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죠? 여기는 그래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뭐 하려고? 237 나라 만민을 살리려고 하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거 빠지면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반드시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가 있다고요. 교회는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강단을. 이 강단은 누구예요? 주의 종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 강단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서 237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말씀 잡았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 속에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흐름 타야 되고 강단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교회와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그 앞에 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교회주의자들. 우린 말씀만 전하면 돼. 전도하고 선교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로컬이라는 교회가 중요하고 파라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강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한 게 강단이에요. 강단. 그럼 강단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강단은 곧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지금 이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이요. 여기에 이 일에 주 사역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참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될 건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 예배드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놓치면, 말씀은 소통돼야 되고 여러분 시스템은 놓치면 안 돼요. 요즘엔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유명무실해 버려요. 그냥 교회 이제 필요 없어. 뭐 교회 꼭 가야 되나? 무슨 교회가 소속돼야 되나? 교회 없어도 돼. 왜냐? 유튜브만 들어가면 뭐 맨 설교판인데 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교회 설교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한 사람입니까? 강단이 한 개입니까? 교회도 많고 강단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소통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강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강단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편집이 돼야 돼요. 요새 말씀 편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편집은 다른 게 없어요. 편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정리되는 걸 편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딱 일사정연하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은 뭔가, 하나님은 뭔가, 기도는 뭔가. 복음에 대해 얘기해봐라. 복음 지금까지 들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내가 하나님 지금 들은 것에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가 되려면 한 번 들어 정리되는 게 아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듣고 내가 딱 정리가 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돼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듣다 보면 내가 뿌리가 쫙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면 그게 내게 누려져요. 그러면 누림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리했으니까, 내 안에 각인됐지, 그게 내게 뿌리 내렸지, 그게 누림이 되니까. 복음 뭐야? 누리는 복음. 교회, 내가 누리는 교회를 말하는 그런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현장 소통이 돼요. 현장 소통. 여러분, 이게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 여러분의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는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현장.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통되는 사람, 강단이 소통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얼마나 그 현장에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말씀 소통되고 교회 강단과 소통되는 그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왜냐? 이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소통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벌써 예배 강단 속에서 탁 말씀이 된 사람이지. 이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 그 존재 가치는, 이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곧 내가 있는 나의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최고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직과 율성에 응답받을 자리예요. 나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자, 나의 자리가 또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하는 그 만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성의 응답이 거기서 와요. 율성의 응답.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왔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 내게 딱 되어졌더니 그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율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율성의 응답. 불신자를 살릴 만큼 율성의 응답이 와요. 율성 아시죠? 율성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율성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율성이 있는 거고, 요셉은 요셉의 율성이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율성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 응? 바울이 요셉처럼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모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고 다윗은 다윗이고 요셉은 요셉이고,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율성의 응답 주셔서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는 로마 보고하는 사람이 되었죠. 저 요셉 같은 사람 됐으니까 그 고난의 역경을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노예 감옥에 들어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가 결국 애굽 들어가서 쌀 가지고 애굽 나라와 전 세계 살리는 율성의 응답 받았지. 우리도 또 그렇게 쌀 장사해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로 그가 만난 그 만남으로 그가 하는 그 자리에서 율성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타고 하면 돼요.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다. 이 말씀이 딱 내게 되고 그리고 소통 시스템, 이 교회, 강단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돼.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일 결국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율성의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한 해 100년의 응답 받았잖아요. 그 여러분도 100년의 응답 받아라. 그만 여러분 1000년이 될지 만년 1000년의 요새는 1000년의 응답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요 이삭과 다른 율성의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모이는 교회 잘해야 돼.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로컬이요.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파라예요. 흩어지는 교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모이는 교회 지금 굉장히 모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흩어지는 교회. 결국 우리가 모여서 맨날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 각자 현장으로 흩어진다니까. 근데 흩어졌는데 바로 여러분 현장이 교회가 돼요. 바로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무실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게 현장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다섯기초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섯기초가 되면 돼요. 그게 현장교회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다락방이 됐다. 다락방 정시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참 이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나누고 치유하면 그게 팀 사역이 되는 거고. 그죠? 내 집에서 이거 한다면 그게 바로 제자가 모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한다면 그게 전문 사역이 되는 거고. 여러분 지역에다가 이걸 한다면 그게 지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현장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임을 못 가지니까 이제 교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고 흩어져도 돼. 안디옥 교회가 핍박받을 때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흩어져도 거기 가면 교회야 또. 누가 말려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말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같이 존재. 이게 진짜 제자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자. 한 사람, 진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존재.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뭡니까? 파수꾼이요.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뭐예요? 왕적 사명.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권세를 꺾고 흑암 세력을 막는 그런 왕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일,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왕적인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세상 왕이 못하는 것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 왕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왕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바로 왕을 살리잖아요. 아니 뭐 다니엘은 바벨론은 네 왕을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왕들도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치유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치유. 왜냐? 내가 제사장권 가지고요. 죄를 사는 곳에 재앙, 저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고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권세. 사실 치유 중에 최고 치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최고 치유예요. 영적 치유가 최고의 치유예요.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죄와 저주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영접시키고 믿게 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자, 세 번엔 뭐예요? 이런 영적 대사예요.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사예요. 대사는 알지요? 미국 대사라면 한국에 와 있지만 여기서 미국의 일을 하는 사람이 미국 대사예요. 대사관은 그거는 미국 땅 같은 거예요. 미국 땅과 같은 거예요. 미국 대사관 그건 미국 땅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할 때 외국 공관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안 돼. 그건 나라예요. 그 나라요. 거기 함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대사들이라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대사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현장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대사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는 렘넌트가 서밋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는 하여튼 렘넌트를 얼만큼 이렇게 세우느냐, 그게 우리 미래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 렘넌트를 세워야 돼. 그 렘넌트를 세우려면 여러분 자신이 이것부터 돼야 돼. 내가 지금 이 뒤에 건 결론을 하려면 앞에 거부터 내가 달라야 돼. 세상 불신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 어떤 게 구별됐어요? 하나님 말씀과 소통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과 소통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뜻은 이 말씀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기관이요. 영적 기관이요. 영적 소통 시스템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정리가 돼야 돼. 가는 곳마다 내가 정리된 복음이 단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성공해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쫙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집이 되지. 복음 편집, 말씀 편집이 되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정리된 그 한 사람이 어디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로, 내가 하는 그 만남 속에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율성의 응답 받으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잘 감당하고 갈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소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하여 지금도 사단의 지배 아래, 지금도 현실에 집착하여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소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는 말씀을 갖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회동을 통해서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편집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편집된 복음이 전달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자리, 그 일, 그 만남 속에 바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율성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그 자리가 보게 되게 하시고 그 일이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린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할 그런 응답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현장에 흑암을 꺾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죄와 저주를 물리치는 참 제사장의 응답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 받고 현장을 갈 때 저희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